오늘은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앞에 바뀐 거 아시나요? 우리 샘의 근원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살아있는 물을 마실 때에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 이 갈증이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이 보인다고 해서 아무 물을 마셨다가는 금방 배탈이 나버려요. 육도 그렇지만 영혼도 금방금방 배탈이 나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갈급하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마셨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생수, 그 리빙 워터를 마신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이 교회를 너무 하찮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공동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함께 샘의 근원에서부터 물을 깃는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지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또 생수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그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참된 만족과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에 이 땅에서 살면서 맺은 이 부부의 인연 혹은 가족, 부모, 자녀 이 관계가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세창 형제 어떨 것 같으세요? 인식될 것 같다. 그래요. 인식된다는 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개념으로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에서 또 만나자.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 약속하고 그렇게 먼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정말 과연 다시 만날까요? 네,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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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는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관계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세창 형제의 말처럼 인식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만나게 되는 그게 훨씬 더 우선성이지. 우리 저기 이 땅 저 땅에 살 때 우리 가족이었잖아 하고 동아리로 다시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족이 없었던 사람은 천국에서도 가족이 없겠죠.
이 땅에서 고아였던 사람은 천국에서도 고아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와의 연관성은 확실히 끊습니다. 다만 인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는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참된 온전한 교제를 천국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혈육의 어머니 동생이 정말 소중하긴 하지만 혈육의 어머니 동생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각각의 어떤 가족들, 혈연으로 맺어졌던 그런 가족들, 혹은 국가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라 뭐 이런 거, 아니 미국 사람들끼리 모여라 이런 거 없다는 말이에요. 신분이 재산이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여라, 돈 없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허용하셨나? 왜 그 관계를 맺게 하셨나? 어차피 저기 가면 저기서는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 살 게 아닌데 천국 가서도 지금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둘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둘만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주시고 왜 가족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은 왜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성화를 돕는 배필로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살면 저 외로워 보여서 안 돼. 아유 안쓰러워. 저 혼자 살아서 어떡해. 아유 저 남자들은 저 호레비 냄새 난다. 아유 혼자 사는 건 안 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혼자서는 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화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서 유한하게 현세에 짝지어 주신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짝은 왜 주셨느냐 하면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그리고 성화를 같이 돕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있죠. 교회입니다. 부부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한 가정으로서는 온전히 성화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통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방식을 통하여 교회가 함께 성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다라는 뜻인데 보조 역할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보조, 남편이 먼저고 여자는 그냥 보조 역할이다, 이런 말 할 때 돕는 배필로 하는 에제르가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도 에제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숙과 변화를 위하여 돕는다는 뜻이에요. 성숙과 변화. 그냥 보조 아니에요. 메인 셰프가 있고 보조 셰프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숙과 변화를 위해 돕는다 할 때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다음에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짝 지어주신 이 짝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성화와 나의 변화를 위하여 도와주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남편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모두가 하나. 뭐 쟤는 뭐 흑인이니 쟤는 백인이 이런 거 거기 가면 없다니까. 우리 완전히 변화되어서 서로 하나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우린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호레비 냄새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혼자는 성화되기가 어렵다. 혼자는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혼자서도 뭐 성화될 수 있죠. 혼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리와 사랑은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과 진리예요. 관계 속에 있는 사랑과 진리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이시지만 일체로서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득하고 누림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건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요 유대인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혼자서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에게는 아내를,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부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저의 모습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저의 진짜 모습을 배우자한테 못 숨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주 나이스한 척하고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닐 수 있지만 그걸 절대 못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일단 자녀들도 그렇지만 일단 먼저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배우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 옆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계속 권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읽어주고 같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로맨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둘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 가서 뭐 우리 둘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자,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부부 관계의 개념이고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가정과 부부는 1차적으로 성화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고 사는지 안 새기고 사는지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 배우자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마음에 뭘 새기고 사는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 부자 될 거야를 새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한번 사는 인생 즐기다가 죽을 거야를 새기고 사는지, 그거 누구보다도 배우자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아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우리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부부는 늘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줌으로써 함께 성화되어 가는 관계로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존재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한눈 팔고 세상에 흠뻑 젖어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된다고요.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지 진정으로 섬기는지, 마음을 조금 쓰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 섬기는지, 하나님을 뜻을 다해 섬기는지 아니면 대충 하는지, 부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청년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 키는 얼마 돼야 되고 뭐 학력은 어떻게 돼야 돼, 재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나와 함께 도와 성화시켜 가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배우자가 있나 없나, 이걸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지. 코가 높나 안 높나, 쌍꺼풀이 있나 없나, 그렇죠, 어디 이런 걸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더 싫어하시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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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 아내를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런 걸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내 남편을 위해 나를 보내심은 그 목적을 위하여 보내셨구나 하는 걸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런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요, 부부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과는 성경을 좀 읽어주는데 부부끼리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어려운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면 이 부부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럼 이 땅에 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부부 관계에 정말 서로 신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로 함께 잘 자라나서 천국에 우리가 같이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부부의 관계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 또 그런 부부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성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부모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죠. 왜냐하면 천국 가서는 형제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아버지 하던 분이 형제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니까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인 부부가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있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가정을 이루어 함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그저 생물적인 생육과 번성만을 통하여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다 하는 그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구가 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박주하면 박주하고, 그게 장시은이면 장시은이고, 그게 백초이면 백초이겠죠. 근데 그 언약의 자녀들을 왜 주시냐 하면 너희 집안끼리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안의 대를 이어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라
내 백성 백초이가 있다. 내 백성 권준우가 있다. 내 백성을 좀 너희가 길러줄 수 있겠니?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부부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르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것인데,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아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목적이고,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더 고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인류대학도 보낼 수 있고 대학원도 박사과정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1차적 목적이 되면 이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 부모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내 백성을 너희들이 좀 길러다오 라고 부탁하신 귀한 사명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부부가 서로의 성화를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한 번 가르치는 거 안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근데 좀 그만 좀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도록 가르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막 교리를 막 읊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막 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적용도 이야기해주고, 아빠는 말이야, 아빠는 이럴 때 꼰대, 꼰대처럼 말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아빠 엄마가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성경적 지혜를 정말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요즘에 이렇게 시계 다 차고 있잖아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마트워치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그 글자 써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해놓고 유대인들처럼 좀 이렇게 봤는데 시계 맞다, 하나님 제가 계속 손목에 기호를 메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다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미간에다가 여기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 유대인들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그다음에 집에 문설주 입구와 집 중앙에 보면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다 새겨. 애들이 어딜 가나 이거 손목을 보나 여기 앞에 있으나 어딜 가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들은 정말 애를 썼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 기껏 해서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스킬을 가르쳐 주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령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구나.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부모가 살아갈 때 자녀들은 설령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구나를 배울 텐데,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에게는 돈이 신이구나. 돈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을 보면요. 그 부모님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내죠. 그런데 늘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의 모습을 늘 보여주면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방식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믿는 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세워야 할 때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한 3장 2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3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와 집사,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먼저 성화에 돕는 배필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화를 위한 교육을 잘하는 부모라야 교회에서도 마땅히 직분자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 가장 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그 성화를 위하여 주어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조건적인 말씀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강조점과 권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된 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슨 선입니까? 자녀들이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이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적용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정 경건회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경건회를 가진다는 것은 부모와 또 부부, 자녀의 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셈의 근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부부와 이곳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가정 경건회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가정이나 꽤 꾸준히 해 왔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가정 경건회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쁜 현대 사회에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 원인이라고 꼽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적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정 경건회가 너무 설레이고 기대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경건회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마치 밤에 깜깜하게 불을 끄고 자는데 아침이 돼서 커튼을 팍 걷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일단 아우 빛은 좀 부담스럽고 아우 좀 더 자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본성처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과 영적 무관심 등은 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육체의 고단함과 익숙치 않은 분위기, 또 어떤 가정은 미숙한 경건의 인도. 어 누가 저렇게 아주 이렇게 능숙하게 하면 좋을 텐데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뭔가 그 경건에 인도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성경 지식. 그때만 되면 또 애들이 막 질문을 해. "한번 해 볼래?" 했더니 또 첫날부터 질문을 엄청 해 가지고 답을 못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싫어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기 싫어져.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비협조. 꼭 다 하기로 해 놓으면 또 꼭 한 명이 뭐 "나 어디 가야 돼 가지고 나 어디 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또 가족 구성원이 비협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과 하나님 이 땅 현세에 허락하신 이 가정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방식은 정말 말씀으로 서로 성화를 돕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치 않게 싸워서 성화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인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하면서 배우자를 아주 오랫동안 참게 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별로 좋은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은 말씀과 또 서로의 본을 보임으로써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획득하게 해 줘야지 내가 말을 안 듣고 비협조함으로써 배우자를 오래 참게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 방식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능숙하고 은혜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 7시 8시만 되면 네덜란드는 다 가정끼리 모여 가지고 촛불 켜 놓고 다 예배드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다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거 좀 더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 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가정 경건에는 누구도 편하거나 누구도 능숙하거나 익숙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번 해 보면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해 보라." 해 가지고 해 봤는데 뭐 뭐 "별 거 없던데." 뭐 한 번 했는데 별 큰 거 없던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피텔라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카피텔라리 효과라고 하는 말은 한 방울의 물방울은 그 떨어지는 것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의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수십만 번 연속적으로 떨어질 때 바위가 뚫리는 일이 일어나죠.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는 뭐 별로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그 돌같이 굳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을 통하여
뚫려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내세에서는 이 가정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 것임에도 이 현세의 부부로 또 자녀로 부모로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함께 돕고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좋은 데 취직시키고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서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데이트 많이 하는 부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똑 닮은 배우자로 그리스도를 똑 닮은 자녀로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성화를 위하여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고 교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함께 다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